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의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델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더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림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잘 모르는 이름보다 왠지 우리가 묵상하고 잘 아는 이름이 있는 그 반가운 왕이죠. 히스기야는 다윗의 준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성전을 정화하고 이스라엘 종교를 개혁하고 신앙을 다시 한번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단행했던 종교 개혁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매우 대단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일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히스기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스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아합인 것처럼 남유다에는 아하스였습니다. 이 두 왕은 희대의 악한 왕이었고 그 악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였습니다. 아하스의 악행은 역대하에 기록되었는데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보기에 정직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알 신을 우상으로 섬겼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 이방 신에게 바쳤던 인신 제사를 드렸던 왕이 바로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는 자신의 자녀들을 당시에 이방인들이 했던 것처럼 몰렉 신에게 인신 제사로 바쳤습니다. 아하스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는 다행히 인신 제사로 드려지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자라났던 히스기야의 어린 시절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제들이 인신 제사로 드려지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이죠. 아하스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온갖 우상들을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산당을 지었죠. 아하스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안중에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했던 그런 악한 왕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이런 아버지였던 아하스 아들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인물이 나타났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이루는데 짧은 시간에 모든 종교개혁을 이뤘습니다. 이러므로 알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가 어렸을 때부터 종교개혁을 생각하고 있었고, 아마 나는 절대 아버지같이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이런 다짐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러한 생각들을 했고 자신의 시간을 절대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좋은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좋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입니다. 이 이사야를 영적인 스승으로 만났고 영적인 멘토로 만났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스승, 영적인 멘토를 얼마나 잘 만나야 하는지 중요한지를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좋은 영적인 스승,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 때로는 부모님의 영향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공동체에 좋은 영적인 공동체로 이루어지고 또 좋은 영적인 동역자들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는 좋은 영향력을 받지 못했지만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대로 살았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 히스기야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5세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아멘. 히스기야의 어머니의 이름이 아비입니다. 아비라는 그 단어는 나의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29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어머니 이름을 아비야라고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비야라는 단어는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이시다라는 신앙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한 스가리야의 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스가리야는 이사야 8장 2절에 언급된 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와 동일한 인물로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는 진실한 증인으로 이사야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아하스의 악한 영향보다 어머니와 외할아버지의 훌륭한 신앙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행동했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선한 왕의 상징이었습니다. 실제로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율법과 규례를 행함으로써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까지 없애버리죠.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모세가 만든 놋뱀까지 없앴던 것은 아마 당시 그 민족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까지 잘못한 일을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목상과 상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은 좀 달랐습니다. 놋뱀은 우상도 아니었고 사람이 만들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라고 명령해서 모세가 이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반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우상화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과감하게 그 놋뱀을 제거합니다. 사실 이 시대는 뱀을 우상 숭배했던 사상이 강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놋뱀을 제거한 이유는 놋뱀도 우상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뱀 숭배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겉으로 드러난 우상에 숭배하는 그것과 관련된 악습뿐만 아니라 과거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백성들 사이에 퍼져 있는 죄를 단호하게 척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놋뱀을 제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한 일을 히스기야는 선택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신앙생활은 혹시 놋뱀과 같은 것들이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복만 구하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마치 주문 외우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놋뱀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엇인가 바라는 그런 기복신앙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그 신앙을 변질하게 되고 어느 순간 우상화시켜 버립니다. 이런 놋뱀과 같은 느우수단과 같은 것이 우리 삶에 있지 않는지, 그리고 이러한 우상을 잘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대로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5절과 8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죠.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대단히 이렇게 선한 왕이고 좋은 왕이다, 내 마음에 합한 왕이다라는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지켰더라. 아멘. 느헤미야가 여호와와 연합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연합했다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야 한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사용했던
인격적인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되었을 때에 다윗과 같은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연합하고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끝에 있는 것처럼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지켰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7절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매번 형통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매번 승리했던 것처럼 그러한 표현과 같은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 블레셋 사람까지 물리쳤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루었던 업적과 비슷하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은 왕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그 골리앗과 전투했던 그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과 같은 그 행적을 걸어갔던 히스기야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9절과 12절에는 같은 시대의 히스기야 왕과 전혀 달랐던 왕 호세아가 다스렸던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다,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비교한 것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망합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는 선한 왕 히스기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고 그 신앙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공격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너무 좋은데 오늘 본문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향해서 진격하죠.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 종교 개혁을 했고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이 상황에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가끔 고난을 겪는 상황, 이러한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햇빛을 받고 우리가 모든 그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 상황들, 어려움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똑같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홍수가 일어났는데 우리 믿는 우리 집만 그 홍수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오늘과 같은 상황을 바라보면 되고 우리가 이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올바른 건지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3절과 16절에는 남유다의 어려움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의 어느 왕보다 달랐던 이런 왕이 없었다라는 선왕이라고 평가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히스기야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다윗과 같은 평가를 받았다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한다라고 나아갔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갔다면,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당당하게 싸웠다면 아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역사와는 조금 달랐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자신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항복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성전과 곳간에 있는 모든 것을 주고 성전 문뿐만 아니라 자신이 모든 기둥에 입혔던 금까지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 아하스가 행동했던 모습과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이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동일한 행동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역시 똑같이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죠.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종교 개혁했던 히스기야 왕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까지 없앴던 그 히스기야 왕은 뭔가 특별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 본문에는 히스기야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연약한 죄인입니다. 평안하고 괜찮을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척하면서 살아가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위기가 닥치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격들, 우리의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묵상하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우리가 특별하고 비범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세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비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시험과 환난 중에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초청교회 성도들은 이래서 틀리구나, 무엇인가 다르구나, 이러한 평가를 받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새힘 얻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과 매일매일 씨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하고 비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시험과 환난 중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씨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진행되는 금요철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영혼간에 강건한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세상과 구별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